네, 내일이 6월 25일 동족 상잔의 6.25가 발발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을 당하고 가족이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사망자 수치를 보니까요, 제가 늘 기억을 못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아군과 북한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잊어버리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 전쟁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전쟁의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둘로 동강이 난 채이고 언제 통일이 됐지? 참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실은 뭐냐면, 내 나라 내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문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슬퍼할 수도 없고 울분을 터렸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과 상처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에 새겨진 전쟁의 상처들은 아직 다 아물지 못했습니다. 하여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이상 가족들이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군사법상 정정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축구 졌더라고요. 축구 하나 진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허한데요.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은 시편 55편 다윗의 탄식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위대한 성군인 다윗이 어쩐 일인지 하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에 져본 일이 없는 이 다윗이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도무지 다윗답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귀를 기울여주시고 제발 하나님 숨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전쟁에 승리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숨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탄식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노리고 칼을 빼어 들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덤비던 아들의 얼굴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아예 몸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을 거꾸로 떴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의 평생에 동고동락했던 친구 아히도멜마저 아들의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아들, 친구의 배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저오르는 죽음의 그림자. 하여 지금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탄식과 절규를 토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55장 55편 4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속의 마음까지 심히 아픈 현실 속에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황공함, 크나큰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비탄에 빠진 다윗,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덤볐던 원수가 바로 너였어? 나의 친구였어? 너는 그전에 나와 같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자신이 바로 너였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조금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칼을 빼든 상대가 바로 가장 절친했던 친구 아히도멜,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 앞에 이 다윗은 마음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이 갈각이 찢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동안 우유 기름 받은 입에서 발린 소리만 하던 너희들, 기름을 칠한 듯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던 너희들, 알고 보니까 마음의 전쟁이요, 실상은 뽑힌 칼이었구나. 이 나쁜 사람들. 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의 전쟁.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들과 친구의 마음의 전쟁만 가득하니 결국 아비와 친구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마음의 전쟁인 인생 그 자체로 뽑힌 칼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마음이 전쟁인 사람, 옆에 사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전쟁이니 누굴 만나도 싸움을 겁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니 그의 모든 인생의 언행이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해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 무릇 지키만 한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단 마음의 전쟁이면 그 인생 전체가 뽑힌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섭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해서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은 어떤 명목에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전쟁에 개입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전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 마음의 전쟁인 사람, 결국 전쟁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득한 마음, 전쟁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상대가 아들이고 친구인데 그의 마음이 일단 전쟁에 휘말리니까 그 역시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55장 15절 보십시오. 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을 산채로 잡아가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주시되 음부로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란 것은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만큼은 음부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원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있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 우정을 기억한다 그러면 아무리 배반을 해도 내 친구만큼은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데, 죽여달라고, 음부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산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랑, 하나의 마음을 합방했던 다윗의 기도 맞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5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파멸의 웅덩이에 쳐 넣어주세요. 주님, 저 나쁜 놈들 피를 흘리게 해주세요. 주님, 저 가증한 것들 천수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 이것이 여러분 정말 아들 향한 아비의 기도 맞습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의 기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다윗의 마음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라 남북한이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로 정말 최악의 언사로 서로 비난했던 우리였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말을 들어보면요, 악질의 언사로 정말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탄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도 여전히 마음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치유해달라고. 상처 많은 민족,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마음의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일단 내 마음의 전쟁에 휘말리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의 배신을 위해서 전쟁에 힘을 들면 모든 것이 싫어질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하루 살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55편 6절 7절에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비둘기 날개라도 달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독수리 날개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비둘기 날개래요. 그만큼 그가 간절하고 다급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이 비둘기 날개를 달고 가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문제가 없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를 가고 싶대요.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굶주린 맹수, 정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달빛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보내달래요. 거기서 쉬겠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과 사느니 광야에서 정글과 독사를 벗삼아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전쟁에 휘말린 채로 이렇게 탄식하고 저주만 퍼부며 사니까 차라리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광포와 분쟁만 넘실거린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거리엔 악독과 압박과 괴사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강포와 분쟁과 악독과 압박과 괴사만 판을 치다니, 다윗은 여기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둘기 날개라도 좀 달아달라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이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만약 여기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그렇고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그런다 그러면 이혼하고 싶고 직장 때려치고 싶고 교회 옮기고 싶고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 보십시오. 역시 다윗은 다 잊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바탕 전쟁에 힘몰고 지나간 다음에 그는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의 마지막 기도를 셋으로 나누어 들으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5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23절 맨 마지막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이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이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고통과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마지막 절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젠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과 환경보다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55편) 17절 18절 보게 되면요,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내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녁과 아침 정오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녁과 아침 정오.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요, 18절에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제 마음이 되돌아왔어요. 그 전쟁 같은 마음이 평안히 찾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우시면, 여러분 정말 절박하시면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나라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들 안 하십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전쟁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누가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부르시는 그런 메가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당대의 성군이고 후대에도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마음의 평안 대신 전쟁이 가득하니까 그날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 내 자신의 문제, 주변의 환경 문제를 통해서 정말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오랐다 내려갔다 오랐다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안 변해요. 환경 안 변합니다.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변했죠. 여러분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뭐 살아보셨지만 쉽게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너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복의 다윗, 모든 문제를 왜 자네가 해결하려 하는가?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게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가?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날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둘기 날개 달고 또 날아가 보아도 광야할 뿐입니다.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복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광야로 도망하려는 다윗을 돌려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보면 다 떠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이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회피하고 싶고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죠? 우리 다 겪었는데요. 결국은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의인의 요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좀 어떻습니까?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전쟁터로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면 우리 가정도 전쟁터가 되는 거고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하는데요. 가정이 전쟁터이면 우리 사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지. 먼저 내 마음의 천국을, 내 가정의 천국을, 내 교회의 천국을,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충만한 마음으로 평안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전쟁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사회,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지금 혹시 전쟁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요동치는 이 마음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라앉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